8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로마서 3장입니다. 그중 19절에서 31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요 말장난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분이 내리시는 진노는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거짓말쟁이이고요 어제도 봤듯이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언급했죠. 언급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게다가 사람은 악하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처럼요 인간은요 죄악되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참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말장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질을 흐리고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심판하시는 나쁜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믿음의 본질을 흐트러 버립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말해주죠. 10절에서 18절은요, 바울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죠. 바울은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한 사람은요,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죠?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죄를 처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죠. 바울도 구약 성경에 능통했었고요. 예수님을 만난 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기에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사도로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요, 율법에 갇혀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는 않는 것이 이제 바울의 삶이죠. 그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선지자들은요,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주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로움은요, 차별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복음을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셨고 그 뒤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복음은요,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격 역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는요, 몇 등급이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6등급으로 이제 굵직하게는 나눠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아래 계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예들이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피라미드 구조죠. 당시 로마는요,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었지만 복음은 차별 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또 알려주십니다.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리해 주셨습니다. 죄를 처리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생을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사실이 불분명했습니다. 불분명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최종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을 이루셨고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게다가 아까 22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어서 할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갈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배경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 봐 마지막으로 율법을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주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진 정확한 기능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죠.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인식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처리하셨음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요청을 뛰어넘습니다. 강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의 이 편지는요, 로마 교회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수백 년을 넘어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에게도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세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를 처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시민권을 주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것을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영생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드셨던 하늘과 땅을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으니 영광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 주일에 진행되는 파티 주일과 다음 주 9월 첫 주에 진행되는 가을 절기 예배를 위해 화요 성경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9월에 진행되는 가을 수련회를 위해 소고로번들을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